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일 위기의 시대 믿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위기의 시대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셔서 역전시키실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그냥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끝내기는 뭔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도를 하고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몸의 질병은 낫질 않고 그 긴 시간들을 고통과 싸우며 견디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한 자녀들의 문제는 삶의 어려움들, 분명한 길들이 확확 열리질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의 현실은 말씀과 다른데, 나의 믿음이 틀렸나? 나의 믿음이 부족하나? 이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란 이 딜레마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목처럼 믿음의 승리가 있고 믿음의 고난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나의 미약한 믿음을 자책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내 마음의 힘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 믿음의 고난.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의 승리를 성경은 33절, 35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깁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업적을 대승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 사사들, 여러 민족들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자 입을 막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자를 이겼고요. 사사,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의 구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의 세력을 막은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믿음을 선택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의 세력을 말 그대로 막은 것입니다. 칼날을 피했다라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갔던 엘리야,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의 칼날을 피해 다녔던 다윗, 미디안의 적군을 300용사로 무찔렀던 기드온, 정말 그들은 칼날을 피하는 역전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었다, 이 말은 대표적인 육체적인 큰 죽음의 질병 앞에서 다시 나음을 입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가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쳤던 수많은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3절 상반절에 심지어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받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었는데 아들이 다시 살아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했던 사르밧 땅의 과부가 그렇죠.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할 때에 그 아들을 단칼에 내려치려 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죠. 다른 짐승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죽은 데서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승리가 대단합니다. 죽음에서조차도 다시 살아나는 역전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승리를 본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믿는 자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나를 이기기도 하고 칼날도 불의 세력도 막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결과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믿음의 승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승리에 관한 기록을 딱 멈추고 이어지는 말씀은 정반대의 분위기로 진행되어집니다. 승리가 아닌 고난이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승리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믿음의 고난의 모습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8절의 기록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심한 고문을 받고 죽임당합니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으며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조롱과 채찍질로 죽임당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돌에 맞았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궁피, 환난, 학대를 받으며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최후가 어땠을까? 누군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끓는 가마에 죽이려고 넣었지만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 제자 요한을 끓는 가마에 죽이려고 넣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들겨 패고 밤모섬으로 유양 보냅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요한은 죽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살갗이 벗겨져 못 박혀 죽었고, 돌로 맞아 죽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비참한 고난으로, 죽음의 고난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는 저렇게 잘 응답하시고 저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형통한 길을 탁탁 여시고 기적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고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고 견디고 있는데, 소망 잃지 않는데 몸의 질병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 열리지 않는 문들, 형통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로 여전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생업도, 나의 삶에 대한 내일이, 현실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뭔가 온전치 못한 것 아닙니까? 사자 입을 막은 다니엘의 믿음, 원년 경기장에서 야수들의 밥이 되어 찢겨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믿음, 믿음의 고난을 당한 그 믿음은 믿음의 승리를 누린 그 믿음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린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고난의 다른 결과에 집중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고난의 공통점입니다. 단어 자체를 보십시오. 믿음의 승리, 믿음의 고난. 승리와 고난은 너무나 다르지만 승리든 고난이든 동일한 믿음이란 뿌리에서 가지가 자라난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믿음의 고난, 이 믿음이 믿음의 승리의 믿음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의 그 믿음은 아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믿음도 온전하고 분명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두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3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믿음 때문에 투옥되고 잡혀서 고문도 가벼운 고문이 아니라 심한 고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차히 풀려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번만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고 Jesus is my Lord라고 한 번만 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어도 말로만 하더라도 이 고문에서 살려주겠다는 그 회책 앞에서도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엔 더 좋은 부활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영광이 분명한 실제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징송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는 5번이나 형무소에 갇힙니다. 5번째 구속되기 전 마지막 설교를 자택에서 합니다. 노무와 처자 22여 명 남아있는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사택에 모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 중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들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믿음의 고난, 이 믿음이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승리로 나오는 그 믿음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믿음입니까? 폴리갑 순교와 연결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게르마니쿠스의 청년의 순교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가 처형장에 포박되어 섰을 때 재판관이 그의 젊음을 아깝게 생각해서 그에게 회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게르마니쿠스, 고문당하고 이 젊은 나이에 죽지 말고 마음을 바꿔라. 이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하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그를 삼키려는 야수들과 지준을 향하여 힘있게 외칩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먹으라. 이 믿음의 고난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사자 입을 막아낸 그 믿음보다도 부족한 믿음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의 고난으로 그들은 죽어간 것입니까? 그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보였고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믿음의 고난의 길을 담담하게 힘있게 걸어갔던 믿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난,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연약해서 뭔가 내가 부족해서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힌트 구절은 38절에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관로가 쳐져 있는 이 말씀은 중요한 성경의 사본에는 거의 다 있는데 한두 개, 몇 개의 사본에는 이 글이 없을 때에 신학자들이 관로를 쳐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벌벌 떨고 쩔쩔 매고 있구나 라는 그림을 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오해입니다. 이 말씀이 위치해 있는 문맥을 보십시오. 그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믿음의 고난의 열매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이 있고 그 뒤 이어지는 말씀도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더라. 믿음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의 승리의 위대함과 그 믿음의 승리 앞에 세상이 쩔쩔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 때 이 감당한다라는 이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저울을 딱 잴 때에 한쪽 저울이 이렇게 기울 때에 여기에 합당한 이 무게를 맞출 수 있는 합당한 것을 딱 올려놓고 알맞은 것을 올려놓을 때 이 단어가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비교해 볼 때에 합당하고 알맞고 적당하다, 대등한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발견해서 좀 더 발전되어져서 가치를 비교할 때에 이것은 이 무게와 이 무게의 가치가 적당하다, 합당하다, 알맞다 그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악시오스, 감당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본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단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믿음을 보고 벌벌 떨고 쩔쩔 매는 분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눈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조금만 있으면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에 이건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지금 당하는 내가 고난과 그 누릴 영광을 어떻게 비교하고 올려놓을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도무지 합당하지 않다. 그럼 이 말은 세상이 그들에겐 합당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그들의 눈엔 그랬습니다.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한마디만 뻥끗하면 이 자리를 면할 수 있지만 구차히 풀려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이라는 그 영광이 너무나 무겁고 귀하고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향한 평가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성리로 나온 사자 입을 이기고 불의 권세를 멸한 그들의 믿음보다 열등한 것입니까?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고난은, 승리와 고난이라는 결과는 대조되고 전혀 달라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이 공통된 뿌리, 그 핵심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고난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승리의 예로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그가 조금 후에 다음날 아침에 안전하게 다시 걸어 나올 줄 알았을까요?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믿음을 행한 것일까요?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만이 자신 눈에 뚜렷이 보였습니다. 이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고 이 나라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더 귀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치, 극대치까지 그는 자신의 믿음의 그림을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승리로 나올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게 그의 믿음, 믿음의 승리의 믿음입니다.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낳았던 믿음의 고난의 예로 그 초대교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비롯한 야수들의 굶주린 야수들에게 찢겨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그 야수의 공격 앞에서 금방 죽게 되어질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살려줄 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고 나의 자식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잠시 잠깐 후면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겐 실제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눈에 그것이 뚜렷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어가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잠깐만 참아라, 잠시만 눈을 감으라고, 그러면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를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죽어간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난의 이 믿음은 믿음의 승리를 누리고 사자 입을 닫게 했던 그 다니엘의 믿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그들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그린 믿음이란 마지막 터치였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승리로 나온 사람들이나 믿음의 고난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믿음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승리와 고난이란 그 결말을 보여주셔야, 그것을 알아야 가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결코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의 반응 선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영역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최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것을, 믿음의 승리든 믿음의 고난이든 동일한 믿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고난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믿음을, 옳고 그름을 온전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소리고 그건 기복주의 신앙의 소리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나의 몸이 아프고 기적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고 교회와 신앙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데도 이 아이들의 성적이 나아지지 않냐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조금도 해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최후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마지막 터치를, 믿음의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히브리서라는 성경 자체가 순교와 고난과 박해와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기록한 책입니다. 배신과 반역과 죽음이 난무하던 그 시기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승리의 모습과 믿음의 고난의 선배들을 기록하며 동일한 믿음 위에 이들이 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 지금 숱한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분으로 서라고, 너희들 물러서지 말라고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고 너희의 마지막 믿음의 터치를, 믿음의 그림을 마지막까지 믿음이란 터치를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아닐까요? 믿음의 승리, 믿음의 고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로 나올지 믿음으로 고난을 나올지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위기의 시대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믿음의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너무나도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위기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믿음의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차히 풀려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대와 감격, 기적적인 능력으로 풀려나고 구원받았던,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고 노래하는 그 감격과 영광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의 섭리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열매로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고난을 넉넉하게 찬송하며 노래하며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으로 또 다른 승리의 모습으로 믿음의 고난으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의 최후의 믿음의 보루를, 믿음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마지막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답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마지막 마침표이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의 일을 때론 믿음의 승리의 모습으로, 때론 믿음의 고난의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합시다.